자, 우리 성경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짐승을 심판하신 내용들이 오늘 들어있습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아니면 또 20장 1절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짐승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 큰 말하는 계시록에 보니까 이 큰 말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참남케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내용이 큰 말하는 자다. 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작은 뿔의 목소리로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 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한창 자기의 권세를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중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중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더라. 굉장하게 세상이 다 내 것이고 세상에 결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소리 쳤던 그 짐승이 곧바로 죽임을 당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8장에 가보면 이 짐승을 당할 사람이 없다.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짐승과 더불어 누가 싸우리요? 누가 싸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게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통일한 세상 통일 대통령이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는 불이 뭐요? 이게 유황불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유황불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옥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유황불을 지옥이다라고 그러죠.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요? 유황불못에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바로 지옥으로 던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누가 있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도 되겠지만 성경을 왜곡하는 자도 되겠지만 여기에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다 여기 거짓 선지자의 속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여기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 여기에 뭐 불교도 되겠고 이슬람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조로아스터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 뭐 대종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뭐 원불교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종교들, 이방 종교들 너무너무 많죠.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 다 속합니다. 여기에 성경 왜곡자는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11절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 전의 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뭐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전입니다. 여기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는 뭐요? 여기는 재림이죠. 여기는 재림 전입니다. 재림 전이죠. 여기까지는 재림 전의 일로 짐승으로 인해서 음녀가 징계를 받고 음녀를 징계하고 계시록 20장 이제 거기까지가 18장이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20절에서 1절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짐승을 징계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이때에 20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짐승은 누구냐면 바로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19장에서 나오는 짐승, 19장의 짐승은 누구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고요.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뱀이라고도 말하라. 마귀다고도 말하고요. 이런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몇이라고요? 짐승은 셋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몇이다라고? 셋이다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요? 사단이고 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고.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은 다 포함돼요? 네? 네, 짐승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제 12절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과 13장이 아주 계시록 22개장입니까? 22개장이 계시록 22장 가운데의 핵심이 어디냐면 12장과 13장입니다. 12장은 전체적으로 1절로 마지막 절까지 12장 아마 17절까지가 있을 겁니다. 12장 1절로 17절까지는 무엇 내용을 하냐면 옛뱀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용이고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라고 부르는 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은 둘로 나누는데 10절까지 나눕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한 마리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10절까지 끝나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11절에 보면 육지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속합니다. 다니엘서를 쓸데없는 역사서일 뿐이다,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일 뿐이다라고 성경을 왜곡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신신학, 현대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내용의 진행은 이미 우리가 잘 배웠듯이 계시록 17장을 우리는 음녀장이라고 그러죠. 음녀장, 왜 음녀장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음녀가 뭐 하고 있더라?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더라.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죠. 여기서 성도라고도 하지만 또 지도자들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음녀라고 그러면 지도자들을 더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좌우지간 이 지도자들 중에서 정확한 진리의 정도, 올바른 길에서 가장 정확한 정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으로 신앙을 불경건하게 하는 자들이다. 오용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자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음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여러 남자를 간섭하는 불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아내, 이것을 곧 음녀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라고 지칭한 기독교인들을 음녀라고 지칭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지도자들, 성도들을 음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는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모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돈도 좋고 빈부 귀천도 좋고 명예도 좋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즐거움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 음녀라고 그랬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가 너무나도 그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이 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좀 곤란한 일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인간의 자기 욕심대로 사용한 결과는 징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짐승을 통해서 이제 음녀를 징계한 장면을 설명합니다. 18장의 17장 하반부터 이제 그런데 등을 대주고 태워주었던 짐승이 이제는 음녀를 죽이게 되죠. 징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8장입니다. 이때 음녀를 징계할 짐승이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다. 음녀를 징계할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음녀를 아주 불로살아 죽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자들을 찾아 죽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이 표현되어 있나요? 다니엘서 8장이 아마 그렇게 표현돼요. 그럴 겁니다. 8장인지 12장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아, 12장 7절이네요. 12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자들을 찾아 죽인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마태 24장 22절입니다. 신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다? 그들의 나를 감했다. 나를 감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뭐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대살육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한 악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관할 3년 반의 시간, 이 3년 반의 시간이 뭐라고요? 이것이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였죠. 사람들이 이게 대환란이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인류의 3분의 1임이 죽음을 당하는 대살육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악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관할 3년 반의 시간, 3년 반의 시간은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60일 기간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뭐요? 나를 감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감한다 그랬는데 얼마를 감하냐면 110일을 감합니다. 110일을 감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이니까 다음에 이제 8장을 배우겠지만
8장에 가보면 뭐냐면 2300주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환란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두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양쪽에 서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다. 2300주야는 뭡니까? 모닝 앤드 나이트입니다. RING입니까? NING. MORNING. RR인가? 그럽니다. 모닝 앤드 야는 뭐 이브닝이라고 써있나? 나이트라고는 안 하고 이브닝이라고 아마 써있을 겁니다. 영어로 보면 2300주야. 다시 말하면 이 모닝 앤드 이브닝이 나이트. 이브닝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데이가 아닙니다. 2300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300 날이면은 뭐 그죠. 그런데 2300 주야 그러니까 날로 계산하면 얼마요? 1150일. 요 절반이죠. 2300 주야 그러니까 날수로 날수로 계산하면 1150 데이즈가 됩니다. 1150 데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1260일인데 1150일을 빼니까 여기다가 1260일을 빼니까 얼마야? 11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수로 말하면 110일을 하나님께서 감경하시겠다. 그 말이 뭐요?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짐승이 세상을 장악할 기간은 42달, 이걸 달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42달입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 때로 계산하면 뭐요? 3대 반이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60일을 너무도 세상을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여기 대부분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경 곳곳에서 성도가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요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잘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박원순 씨가 물론 아직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110일을 감하고 약속된 날보다 110일이나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1260일 만에 하나님께서 짐승, 적글도를 징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10일을 빨리 내 권한을 정지를 시킵니다. 110일 전에 1150일 만에 권한 정지를 시킵니다. 110일 동안은 1260일이 좌우지간 끝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8장에 가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가 7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요? 전 3년 반이죠. 여기가 뭐요? 후 3년 반이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가 1260일이거든요. 요거도 전 3년 반도 1260일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날짜는. 자,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여기에 30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1290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45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1335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가보면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33일이야 1335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2장이죠.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1335일이 지나면 마지막 이날이죠.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똑 떨어지는 날짜가 여기 다니엘서 12장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뭐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 기간 전체가 75일인데 이 75일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대부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75일이 더 있는데 뭐 이것은 나중에 12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10일이 감경됐다 그랬잖아요. 110일이 감경됐다 그러면 이 1260일 중에서 앞으로 110일이 말이에요. 여기가 11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요? 여기가 1150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10일 전에 사단이 여기까지 득세를 해야 되는데 1260일 여기까지 득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고 이 1150일 만에 110일 전에 사단이 이게 권세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일은 뭐예요? 110일 플러스 75일까지 하면 약 185일은 평화시대입니다.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부터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가 천년왕국이고 여기는 아직 천년왕국은 아니죠. 185일은 세상의 평화야. 아직 세상이 조용해. 그 엄청난 대살육의 날이 1150일 만에 딱 끝나고 조용한 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3분의 1이 죽었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3억에서 24억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기간입니다. 청소기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청소기간. 110일 플러스 30일 플러스 45일. 이 시간, 제가 지금까지는 이 110일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75일, 35일, 45일하고 75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 세상에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시간. 여기에 185일 동안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잡아넣습니다. 이때에 적그리스도 사단이 하나님께서 일단 정지를 시키니까 적그리스도가 정지가 되니까 이때 적그리스도의 정지 기간 동안에 아마 이때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아마 찍소리 못하고 있을 그럴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이 여기에서 이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어디로 가요? 이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의 형벌이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때가 여기 뭐야? 불붙는 유황, 불붙는 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때까지는 권세를 빼앗기고 쉽게 말하면 낙향한 상태처럼 아주 권세를 빼앗기고 아무 세상 말로 하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지금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20장 1절로 3절까지는 사단이 지금 빠져있죠. 19장 하반절에 가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간다라는 말이 19장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장 1절로 3절까지는 사단이 징계를 받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인데 재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세 짐승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 다음에 적그리스도, 다음에 뭐요? 거짓 선지자들 셋을 완전히 징계하시는데 이때 용은 뭐요? 무적행으로 던지고요. 1000년을 가두게 됩니다. 용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19장 하반절에 가보면 용을 제외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으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불못으로 바로 직행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나머지 두 짐승은 이렇게 타는 불못에 던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다음 12절
여기 이건 아닌데 19장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것은 그리고 12장 20장 계시록 20장 12절 다음에 이제 사단이 뭡니까 불못으로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작은 뿔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보아 절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위세의 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날, 그 세계 통일의 날에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날은 길지 않죠. 말하고 있는 사이에 뿔이 뽑혔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할 때, 적그리스도의 위세가 강성할, 최고의 강성의 날, 3년 반쯤 지났을 때 이들은 완전히 멸망을 죽임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망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어쨌다고?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계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권세와 위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죽음의 공포, 위력일지라도 순식간에 그들은 배임을 당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다. 3년 반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 위세에 3년 반 동안 참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이마에 표를 받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자 보세요. 계시록 아까 13장 잘 기억을 하십시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데 짐승의 표가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여기에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사이에 17절에 들어있습니다. 17절에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다.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표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숭배하게 하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바로 뭐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이들의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이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들과 함께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이마를 조아리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에 풀무불, 다니엘서 2장에 저기가 나오죠. 신상이 나오죠. 신상이 나오는데, 그 금신상이 나오는데, 이 금신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요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예요. 당시에 이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베리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조금 요즘에 많이 오해들 하는데요. 베리칩을 우리가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래서 1150이라는 말 아까 말씀을 드렸죠. 12절로 가봅시다. 12절에 보면 새 짐승 위에 이 나무 모든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짐승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짐승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세 마리의 짐승들 중에서 첫째 짐승은 뭐요? 사단이죠. 예? 사단은 잡혀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말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나머지 두 마리는 뭐요? 이 짐승은 뭐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인데, 사단이 무저갱에게 1000년 동안 갇혀있을 그 1000년 동안에 불못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로 징계를 받으면서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천년왕국 후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못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뭐 하고 있다? 심판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짐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짐승은 뭐요? 뭐 세 마리가 다 갇혔는데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모든 짐승을 했는데 세 마리라고 안 하고 모든 짐승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외에 잘 보세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베리칩이 사단의 표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 외에 이 말이죠. 외에. 외에 저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왔던 그러한 뭐요? 나라들과 그러한 사람들. 이 나라들을 짐승국이라고 그러죠. 짐승이 혼자서 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러시아죠. 러시아 왕이 이제 푸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푸틴이 될는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짐승이 되나요? 아니에요. 러시아 왕이 그 중심에 있지만 그 백성들이죠. 백성들. 물론 그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될 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원될 자들도 있어요. 100% 다 러시아 국민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다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짐승이란 말은 뭐예요? 그가 러시아에 살건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상관이 없이 하나 모든 이 짐승 안에 속해 있는 모든이라는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통 육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왔던 그 나라들. 러시아뿐만 아니라 원래 대표는 러시아지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프랑스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독일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덴마크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나라에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러시아와 적극적으로는 10불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라파죠.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것은 뭐야? 세계 어느 곳곳에 있든지 비록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 국가나 무신론자들. 무신론 국가나 무신론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모든 짐승들. 그런데 이 모든 짐승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권세는 빼앗겼지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110일,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45일, 더합해서 185일을 그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살아있다. 곧바로 징계를 불못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야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아까 며칠의 시간이요? 그들의 권세가 정지할 때 번한 정지가 언제 110일, 1150일 만이라고 그랬죠. 1150일 만에 그때부터 110일 그 다음에 또 30일이 더 있고 45일이 더 있다. 그래서 도합해서 185일 정도는 재림 전까지 이게 여기가 재림이니까 바로 이 재림 전까지 185일 동안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은 살아있지만 권세는 빼앗긴 상태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없어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그 권세를 회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징계를 받을 것인데 이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자 누가 어떤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 새 짐승의 시대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새 짐승의 통일전쟁과 새 짐승의 통일전쟁과 그들의 통치기간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반, 후 3년 반 이 말이죠. 이러한 새 짐승이 싸우는 새 짐승이 세계 통일전쟁할 때 2억이 죽는다고 그랬죠. 후 3년 반 때는 23억에서 24억이 죽는다고 그랬죠. 이러한 대살육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라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전쟁의 3차 대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통일전쟁이고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대전으로 이스라엘에서 2억의 인구가 죽는다. 누구요? 군인들의 수가 2억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그리고 환란 중에서 살아남다. 어떤 환란? 3년, 후 3년 반 중에 23억, 24억이 죽는 이 대환란의 시간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서 씨를 말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할 만큼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 성도들이 살아있기도 하겠지만 일반 백성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을 세상을 장악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으로 내몰았던 그 대살육의 기간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스릴 천년왕국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70억에서 약 3분의 1이면 얼마 23억에서 24억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빼면 약 한 50억, 47억에서 50억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랬죠. 뭐 부상자가 다수 많이 들어있겠지만 세상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 이게 재림 당시 살아있는 인류의 수예요. 예수님 재림 당시 살아있을 숫자가 47억에서 약 50억이 될 겁니다. 부상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자도 있고요. 극히 작겠지만 신자도 있고 불신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몽땅 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재림 당시에 세상에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천년왕국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환란의 기간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대로,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상태는 뭐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자들은 죽었던 신자들은 3분의 1을 죽이는 가운데에 신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 신자들이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겠죠. 한 23억에서 24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약 신자들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되겠죠. 신자들이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죽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죽은 자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에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그 신자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마요. 이런 사람 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은 전부 뭐요?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요? 왕노릇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음부에서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12절의 내용이. 산자들은 어떻게, 산자가 아니라 신자들은 어떻게, 신자의 죽음은 에덴부터,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이 말이죠.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간 동안에, 재림 직전까지 죽고 신자로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1000년 동안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보다 조금 짧습니다. 자, 일부에서 주장하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신자들만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다시 재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13, 14절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항상 계신 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자에 앉으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분명 예수님의 백보자 되신 판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부 앞에 나온 성자 예수님을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하였고 그는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재미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몇 개? 셋입니다. 3이죠. 3은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수라는 말은 뭐냐면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요? 만왕의 왕임을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다. 그에게서 이미 우리는 앞에서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보좌, 박히는 불붙는 불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는 천사들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세는 뭐요? 영원한 권세와 왕권 앞에서 사단과 그 하수인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추종했던 모든 짐승들, 바다 모래같이 많았던 그 추종자들을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이 영원한 권세 앞에 맞설 수가 없다.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에 가보면 바다 모래 같은데 그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성과 성도들의 진을 깨부시려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로 저들을 다 사르더라 라고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바로 그걸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권세는 맞설 수가 없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도 셋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셋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 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이제 그에게 주어질 상황 또한 셋입니다. 백성과, 앞에서 말했죠. 그런데 그에게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를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죠. 그 전체 인류들조차도 이제 우리 주님의 영원한 권세와 절대 권세 앞에 통치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날 그 어떠한 존재도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인간들은 아직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 참으로 엄청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이 육신의 시간 동안에 속히 이러한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을 누가 받느냐? 이 육신의 시간,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간 자가 왕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상급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왕권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길게 4장부터 18장까지가 오늘 13절, 14절을 길게 오늘 뭘로 말하면 11절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1, 12, 13, 14 네 구절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에 기록해 놓았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뭐요? 성부 하나님의 내용들, 그리고 계시록 5장은 성부 하나님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다시 말하면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는 영원한 권세로, 마지막에는 영원한 권세로 백보자를 펴시고 온 세상과 온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을 미리 서술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18장까지는 그렇고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20장 1절로 3절은 짐승 중에서 누구를, 여기는 사단이죠. 여기는 짐승 중에서 여기는 사단이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보여 천년왕국 동안의 성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까지가 계시록 17장 물론 4장부터 아까 18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17장부터
19장 아니면 20장 3절까지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네 구절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 18, 19, 20장 3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다니엘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이 확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될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폈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우리로 큰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뤄내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um청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